様ご起立ください。今日の聖書朗読はハヌンジュ宣教師です。本日の御言葉、マタイによる福音書18章11節。人の子は失われたものを救うために来た。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夕表に伝道師です。説教の題目はかくれんぼです。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홈커밍 데이라고 와주셨는데요.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해 주세요. 너무 많이 오셨죠. 예, 너무 또 우리가 오늘 은혜로운 정말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 전에 우리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영상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선교교회의 홈커밍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2003년에 일본 선교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양주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오지교회 이상덕 문희정입니다. 홈커밍데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저희들 이 땅에서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께도 함께 전해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 다이도 그리스도 체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가 일본 선교교회에 귀한 선교회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일본 선교교회가 홈커밍데이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귀한 은혜와 교제의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선교교회 여러분. 일본 치바현 아비코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남수 선교사입니다. 일본 선교교회 홈커밍데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에 일본 선교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치바현 안에서 계속 사역한 지 벌써 9년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교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홈커밍데이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조만간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교제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베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 중인 김아운 선교사입니다. 일본 선교교회의 홈커밍데이 예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일본 선교교회 조사홍 목사님, 유현익 간행전 전도사님, 성도님들 그리고 일본 선교교회를 거쳐가신 수많은 파송 선교사님들 덕분에 저는 현재 이곳 고베에서 날마다 복음 전하며 전도 사역에 힘쓰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본 선교교회의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지성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도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본의 도쿄 신학대학교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이교회라는 일본 기독교단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곳에서 주로 어린이 예배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에 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일본 선교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본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일본을 위해 또한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일본 선교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맡겨진 일본을 향한 이 사명을 가지고 동역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일본 선교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치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수찬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홈 커뮤니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선교교회 여러분, 그리고 유현이 담임 전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사카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하고 있는 신용 목사라고 합니다. 홈커뮤니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오사카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늘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명 선교사입니다. 저는 현재 고베 영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일본 간사학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홈커밍데이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다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곳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홈커밍데이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환 선교사입니다. 현재 신주쿠 중앙영광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며 평일에는 도쿄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홈커밍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늘에서는 천국이, 이 땅에서는 일본 선교교회가 여러분의 돌아갈 본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일본 선교교회 홈커밍데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본 교토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진철 강정숙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홈커밍데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일본 선교교회가 일본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우리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일본 선교교회가 더 많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후원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적 동네에서 골목에서 하던 숨바꼭질 다들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다들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술래가 벽에 기대어서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는 동안 아이들은 뭐 문 뒤나 옷장 속이나 이불 밑으로 꽁꽁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완벽하게 숨어버려서 술래가 이 숨어있는 아이를 끝내 찾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 숨바꼭질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아이는 술래가 자기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간 줄도 모른 채 하염없이 자기를 찾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동네마다 꼭 이런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가지고 온 동네 부모님들이 밤에 손전등을 켜고 아이를 찾으러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면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일본 선교교회 파송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께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숨바꼭질에서 제가 순례가 된 심정으로 한 분 한 분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마주하니 참 가슴이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회 문을 들어서시면서 너무 오랜만이라서 낯설기도 하고 예전보다 훌쩍 많아진 성도님들 모습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일본 선교교회를 섬기면서 올해가 가장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유현익 전도사님, 내가 있을 때도 전도사님이셨는데 왜 아직도 전도사님이시지?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못 알아볼 뻔했다,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럴까봐 급격하게 좀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전 모습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늙고 변하고 얼굴도 좀 가물가물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영적인 친정에 온 것처럼 그저 편안하게 쉬시면서 깊은 위로를 얻고 가시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사욱 원로 목사님이 27년간 이 일본 선교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담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송 오신 분들을 한번 다 초청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았지만 고민만 하던 중에 처음으로 제1회 선교사 동행 모임이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일본 선교교회 선교팀이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선교팀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우리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좀 심도 얻고 위로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고베에 있는 아까 박종명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14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이게 되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선교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일을 하시면서 사역과 학업을 계속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함께 모이는 시간, 또 위로의 시간,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취지를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일본 전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요, 또 아무런 준비도 없고 무모하게 믿음만 가지고 시작한 일이고 지금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일본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크고 놀라운 일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여정에 여러분들도 함께 좀 동참해 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초청장을 드린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 눈부시게 푸른 젊음의 시간을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기회와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가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성도들도 많이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단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외롭게 몸부림치는 그들의 삶이 참으로 눈물겹도록 귀하고 또 귀합니다. 제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천국에 들어간다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영광의 맨 앞자리에는 분명 선교사님들이 앉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가는 그런 선교사로 섬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피 흘리는 선교의 가장 치열한 그 맨 앞자리에 우리가 직접 서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맨 앞자리에 설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기도로 또 후원으로 버텨주는 그 옆자리에는 우리가 좀 든든히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지쳐 쓰러질 때 그들을 기도로 등을 밀어주고 물질과 눈물로 그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각자 이 한국에서 해야 할 선교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인데요. 우리 한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없음. 한국어 성경에는 분명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으로 보면 없음이 아닙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일본어로 써져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데 왜 일본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서 한국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없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후대 사본들은 이 자리에 누가 첨삭을 한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대신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없음이라는 자리를 단순히 공백이 아니라 잃은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단지 없음을 없음으로만 보지 않고 없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구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숨바꼭질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보면 참 깜깜하고 막막한 곳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채 되지 않고 이 1%라는 것은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숫자만 보면 0.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겉에서 보면 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선교의 역사는 훨씬 더 길고 그렇지만 현실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해가 졌다고 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그만하자 하며 쉽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시는 그런 무책임한 순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땅에서 거룩한 순례가 되셔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어둠 속을 샅샅이 뒤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계속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애타는 이 심장을 이식받아서 숨바꼭질에 기꺼이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도 환호해 주지 않는 이 없음의 땅에서 기필코 생명의 구원을 찾아내는 위대한 숨바꼭질에 우리도 함께 좀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연필로 삼읍시다.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의 붓으로 삼읍시다. 기꺼이 내어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물감으로 삼아봅시다. 하나님은 없음이라는 백지 위에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걸작을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들을 통해서 그려 나가실 것입니다. 없음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없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여백의 기회를 만드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일본 땅일지라도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은 1863년 1월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사회가 이 지하철을 처음으로 설계할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지하철에 창문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뚫린 이 칠흑 같은 터널로만 운행하는 지하철에 창문을 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회의 끝에 창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서 어두움이 아닌 현실 너머의 것을 상상할 줄 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또 성도도 없고
고령화만 되어가는 이 일본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어두운 현실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같이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적 같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길에 앞장서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심장이 멈추지 않게 우리가 계속 거기에 힘을 좀 보태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일본 땅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존경받는 랍비의 아들도 아니고 장사꾼, 부유한 장사꾼의 아들도 아니고 왜 하필 이 나무를 만지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그런 생각.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버지 요셉과 함께 대패질도 하고 또 나무 톱질도 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나무를 대패질하다가 손에 커다란 가시가 찔려 피를 흘리기도 하시고 무거운 망치질을 하다가 손을 찍는 그런 고통도 견디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잘 맞춰 만들어 놓은 그 나무 틀 위에 자신의 몸을 누워보면서 그곳에서 쉼을 쉬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이 결국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 위에서 끝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매일 나무를 깎고 또 못을 박으면서 일해야 했던 그 목수의 시간들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로 좀 다가왔겠습니까? 목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조금 쉬웠을까요?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나무의 무게를 알고 못에 찔리는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벼운 형벌이 아니라 뼈가 시리도록 두렵고 처절한 그런 현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나무를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나무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또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찾아오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이 일본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은 약 800만의 카미사마를 믿습니다. 일본은 약 1%만 지저스를 믿습니다. 99% 이상의 일본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2026년 5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본 땅에 지저스라는 이름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도쿄의 신주쿠역 인근, 하루 350만여 명이 오가는 이 거리에 예수님 광고를 세우려 합니다. 광고비보다 더 높은 벽이 바로 지저스라는 이름입니다. 카미사마로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 제안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이름 하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신주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승객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바로 옆에 이렇게 광고 자리를 잡으셨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특히 기독교 종교 단체가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의 민원에도 광고를 내려야 하는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한 번의 노출로도 한 영혼의 인생이, 한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마주하게 될 이 땅의 99%를 위해 도쿄 신주쿠에 예수님 광고를 오롯이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네, 이 영상은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블레싱 재팬의 영상입니다. 일본 개국 이래 신주쿠 한복판에 이 지저스라는 이름이 걸린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선교팀과 함께 제가 5월 말에 저기서 전도도 직접 하고 또 일본인들이 영접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다는 그 일본 땅에서, 그것도 신주쿠 한복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본의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하나님이 너무 일본 땅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가득 느껴졌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자기 건물에 걸어주는 건물주가 없어서 이 처음부터가 굉장히 난관이었습니다. 저 장소를 겨우겨우 찾았지만 겨우 2달만 계약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저 광고를 보고 지저스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게 되면 바로 광고를 내려야 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아까 마지막에 나왔죠. 광고비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30초 광고가. 이 비용도 많은데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광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3박 4일간 신주쿠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2달이 다 되어가는 이 지금 한 건의 민원도 없이 예수님 광고가 아직 나오고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아직 나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가 됐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죠. 네, 다음 사진. 네, 우리 문성환 선교사님이랑 같이 신주쿠에 저 광고가 아직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2달 계약이 아무런 민원 없이 끝나게 되면 계속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광고를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또 선교라는 것은 잠시 그 나라 땅을 밟고 돌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교지를 내가 몇 번 갔다 왔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을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선교를 먼저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귀한 첫걸음의 마중물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선교사 동행 모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장 첫째로 무엇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둘째로 일본 선교교회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습니다. 셋째로 가서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서 후원을 하는 사람이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몇몇 분의 헌신으로 이 전체 비용을 다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제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직접 가지 않아도 이 물질로 헌신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교의 후원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이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십니다. 그런 말에 제가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쉼을 얻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처녀 때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그 많은 돈들을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 헌금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차후의 대책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헌금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뒷얘기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자기가 더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자신의 몸을 헌금통에 집어넣고 싶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제 몸뚱이라도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위해 일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이 마음과 헌신과 기도가 바로 이 깜깜한 골목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숨바꼭질에서 가장 슬픈 일은 순례가 그 아이들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일본 땅의 한 영혼도, 이 자리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묵묵히 매주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드림이 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지친 걸음 옆을 밝혀주는 따뜻한 그런 조그마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일본 선교교회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없어 보이는 그 일본 땅 위에서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척박한 일본 땅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애타는 숨바꼭질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영적인 친정을 찾아온 동역자들과 이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와 간절함이 선교사님들의 지친 걸음 옆을 밝혀주는 따뜻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선교사 동행 모임 위에 하늘에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없음으로만 보이는 일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글자가 반드시 새겨지길 원합니다. 감사와 순종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사명으로 품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